우리가 이제 서론에 먼저 얘기할 건 한 주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지난주에 응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거의 50%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릴 수 없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볼 때 뭘로 봐야 되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봤던 그 제자들의 이전과 그 이후, 이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별되어지는 한 주가 돼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역사가.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으로 보여져야 되는가? 사람이 사람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와질 수밖에 없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였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림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제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가장 큰 비밀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린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쭉 정리하면서, 지난 한 주를 정리하면서, 기다린다는 건 뭐냐? 참 기도 제목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참 기도 제목이 발견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당연하다는 게,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그게 어려워지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왔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갈 게 아니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냥 간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자, 그랬더니 분명히 일어나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신 그 사실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거.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이후부터요,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기도 속에서 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때마다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참 증거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참 증거를 보고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요? 왜냐하면 그 증거는 내가 그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확 바꿔놓는 증거였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던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뭔가를 보는 증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봤는데도 안 변한다. 그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구제불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걸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걸 보고 나니까 뭐냐? 성경의 약속이 너무도 정확하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은 삶, 신앙생활.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딱 뭐처럼 있어야 되냐? 그냥 교본처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할 때 나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내 인생이 지금 신앙생활 되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데 있어서 딱 이대로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있는 것은 일단 참고하시고 오후에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딱 넣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삶이라는 부분을 놓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여러분이 보아야 될 현장에 대한 모든 것들. 그죠? 모든 것을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냐.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다시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요, 그냥 여러분에게만,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근본이 같은 거예요. 근본이 같은 거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딱 결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든 문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문제를 보려면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게 뭔가. 그죠? 그게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내용으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어디에 기록해 놓으시냐?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 봐야 영적인 것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말씀의 성취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 이해 못해요, 잘.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그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다 기록해놨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다 기록해놨지. 근데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뭐다? 언약이다. 언약대로. 근데 우리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됐기 때문에 하나님 뭐를 약속하셔서? 복음을 약속하셔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신 거죠. 왜? 그게 답이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오는 말씀의 성취예요. 그럼 말씀의 성취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확 와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분명한 결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꼭 그게 여러분에게 함께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같이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럼 눈은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이분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뭐를 약속하신 거냐?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봐야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현장을 보는 눈 해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그럼 우리를 영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특히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을 성경의 눈으로 볼 때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근본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문제예요. 근데 이걸 뭘로 해석하고 뭘로 설명이 필요해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무슨 시대가 왔냐? 네피림의 시대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흑암에 덮인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됐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예 도덕성 자체가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판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한 줄로 내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니까요. 그 정도 상태. 분명히 노아 홍수 사건을 겪었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짓이.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뭐나 똑같냐? 창세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온 내용과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그죠? 두려운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자, 모면하자. 그 방법, 수단을 다 강구하는 거예요. 연속입니다, 그게.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의 안 다루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배경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구나 이렇게 됐다면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안 간단 말이에요. 왜? 내 것이 많으니까. 내 것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는 이걸 안 썼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되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삼을 만큼. 이게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무속을, 점수를, 미신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깊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갖고 모양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사상이 되어지고 그게 뭐냐? 바램이 되어졌는가. 그걸 실제적으로 보는 거. 자,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그죠? 공적. 야, 이거 제일 진짜 완전 동기.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흥하고 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게 그냥 그대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컷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았어. 복 받다 보니까 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영적 증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복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내가 복 많이 받는 거 보니까 그럼 나 뭐냐? 예수 잘 믿고 있는 거네? 그런 착각 버리셔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 이게 내가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를 이제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때로는 별거 아닌 자도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냥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다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모저모로. 그러나 쓰레기에 버릴까 말까 하는 갈등의 존재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다.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남을 만큼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울 만큼 그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준비하셨구나.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밀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동기는 여러분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남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섯 번째.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특히 바울은요. 자기가 갔던 그 전도 현장에 많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과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 그래요. 그럼 갈라디아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고린도나 아니면 빌립보 지역이다 뭐다 많은 교회가 있죠. 바울이 갔었던. 근데 그런 지역에도 빌립보서만 특히 빼놓고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것만 빼놓고 거의 갔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갈라디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거의다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뭐해도 더 이상 너희가 언제까지 육체의 소욕을,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막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놓고 우리가 본론을 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서론으로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럼 첫 번째 한번, 아까는 이제 오전은 조금 많이 내용을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쭉 전체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자,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의 첫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이 사실을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요. 똑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비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체험할 수 없다니까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냥 뭐 논리,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근본이고. 그죠? 그럼 뭐 주셨죠? 우리 잘 아는 거지. 그냥 성경 구절은 여러분 아시니까 빼겠습니다. 영적 존재로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비밀이에요. 그러면 뭘로 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던 영적인 것으로 봐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보려고 그래요?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영적인 걸 보려고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게 돼 있는데 자기가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인 거예요. 응? 자기 독린 거예요. 인본주의고.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속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육신의 것을 향하여서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진짜 영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이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그 사실을 따라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생명이 된지라 이 구절을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뭐를 다 걸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게 되어 있다.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실 때 어떤 방향과 어떤 흐름과 어떤 응답을 가지고 역사하실 건가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래도 딱 이 부분의 결론으로 여러분 고백하실 때 뭐 해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뭐 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돼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 성경구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구절인데 그거에 대한 것만 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접, 구원, 하나님의 은혜, 생명. 그럼 그 사람이 뭐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하면. 내 말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담겨서 뭐 할 건데요?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의 머릿속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간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성경이 어떻고 뭐가 배경이 어떻고 저자가 어떻고 그런 거나 말하려고 하지.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로 아무 상관이 없어. 허등에. 그렇게 그냥 살아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실제적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나누셨죠. 하나님 형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형상을 이룬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간다. 이걸 알려면 여러분이 뭐를 결국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는 게 뭡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간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라고 하는 거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전에 제가 이런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랬죠. 그죠? 그런 말 썼죠.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어. 그럼 결국은 하나님 형상을 이룬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들어오고 살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하고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다는 거예요? 못 이뤘다는 거예요? 네? 못 이루는 신앙생활만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해놓고 우리는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말만 들었지 내용은 없어. 깡통. 딱 그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 길이 없네. 왜? 성경에 일부만 나와 있고 다른 데 없어요. 근데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 누구시더라? 그리스도시더라.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로 표현됐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내가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삶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는 그 내용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걸 체험하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이룬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거의 지식이에요. 지식. 이런 걸 지식으로. 그건요. 여러분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묵상도 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누구에게 보이셨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보이셨는데 그 보이신 그 사실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또다시 깊이 다른 거 끼어들지 못하게 오직 그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것만 가지고 가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표본으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그거에 잠깐 점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맞춰놓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맞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를 하고 계시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믿음으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거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맞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를 그런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나를 그런 자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 단데 그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 이거예요. 아, 진짜 그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맛을 보고 나니까 그 생명 가진 자는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 약속하신 그 사실을 놓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쭉 가게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따라서 가는데 뭐를 따라간다? 복음 전파를 따라간다.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말이지 뭔 말이에요. 그죠?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한 그곳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그 시간표 완벽한 역사를 맞춰놓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일부만 지금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을 갖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해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현장을 볼 수 있고 인도받으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될 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대충 얼렁뚱땅 묵상이 안 될 만큼 내 것이 안 될 만큼 그냥 대충 하고 다니까 껍데기만 잡고. 자, 꼭 하셔야 됩니다. 함께는요, 어디에 역사하시는 함께예요? 여기에 역사하시는 함께예요. 다른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응답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누구에 의한? 성삼위 하나님에 의한.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는 거냐? 이 부분에 응답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응답받는다는 말 뭔 말이에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창조적 능력이, 창조적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체험해 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포럼 좀 했지만 우리 속에 우리 생각을 못 깨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직도 그럼 뭐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 올가미 속에 그 덫 속에 나의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상태인 것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실 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마귀에게는 틈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요, 다 열려져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실로 여러분이 완전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갑니다, 신앙생활을. 왜?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니까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으로만 어쩜 그렇게 가득 차 있는지. 그게 뇌리 속에 남아가지고 그게 불신앙으로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사단이요 싹 속여가는 거.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은요,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생각나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대충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시작을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가 여러분이 봐야 되냐? 창조의 그 원리와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애들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일단은 떠나서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 예배로 두셨어요. 예배로.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던 건 예배로. 그러면 예배의 비밀의 축복을 따라서 2번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원리가 뭐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의 손에 있어요. 그의 정하신 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전환점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똑바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가야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면요. 어떤 전환점이 돼야 될지 진짜 우리는 그 마음 그 자세로 가야 돼요.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될 만큼.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뜻과 생각과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 안식이에요.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다스림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이 비밀, 이 약속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 사실을 따라 살게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뭐가 있더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해봐야 돼요. 뭐를? 창세기 2장 15절. 경작하며 지켜야 돼요. 근데 이 경작하며 지키는 이것은 어디에서 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입니까? 에덴에서. 에덴 동산은 다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었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대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대로 되어지는 곳에서 뭐하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원리? 생명의 원리가.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의 중심이 뭘로 돼 있습니까? 예? 뭐 중심으로 돌아가요? 우리 생각이요? 딱 하나 꼽는다면? 예? 뭐요? 또 다른 거. 나까지만 돼도 그나마 다행인데. 아니, 우리 사는 이 세상이요. 거의 생각의 모든 중심이 뭐 따라 돌아가요? 돈 따라가잖아요. 돈 따라. 거의 모든 생각이 계산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저께 저 나이씨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비싼데 왜 사왔어? 저도 캄보디아에 있으면 못 먹어요. 그래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써요. 이래. 그래, 잘했다 그러세요. 그래, 돈 있을 때 써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이순요, 딱 여기 먹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어디 저희 갔을 때 바닷가 갔을 때, 야, 개가 좀 비싸다. 우리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7만 원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7만 원 이제 너무 세다. 이거 한 5개는 먹겠다. 이러는데 쟤는 먹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돼요. 우리 나이씨 참, 야, 그래도 그릇이 된다. 여자이지만. 왜냐면 지가, 솔직히 제가 미안하죠. 미안한데 지가 목회자를 섬길 줄도 알고 지가 캄보디아에서 뭔 예배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래도 그 목사님 이거 한다고 지난번에 이거 캄보디아 간다니까 목사님 내가 돈 줘요? 뭔 돈? 그러니까 가서 쓰실 거. 그래서 줘라. 아이. 그랬더니 지가
목사님 필요한 만큼 내가 줄 수 있어요. 이래요. 야, 1,000만 원 필요하면 어쩔 건데. 쥐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으면서. 근데 진짜 그 마음, 그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쟤한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통화할 때. 그럼 다음에 갈 때 줄게요. 이래. 야, 다른 애들은 여기 다 돈 벌려고, 그래도 막 같이 있는 동료들은 막 그 캄보디아에다 돈 보내가지고 뭐 땅 사고 뭐하고 했다는데, 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은 돈 벌어도 거기다 다 돈 보내기 때문에 거지. 돈이 없대요. 근데 지는 제일 돈 많대요. 캄보디아에는 돈 없어도.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돈 많은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한 번도 생각 안 해. 없어요. 이래요. 너는 왜 목사님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냐니까 없대. 근데 나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 알아서. 그 맛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맛이. 이번에 이윤총이가 졸업을 하는데 대학원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뭔 박사들 보고 지원하라고 했대요. 어디 회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보고 뭐 월급을 뭐 800만 원 준다고. 그랬더니 지가 딸라덩치 거기다 지원했대. 얘가 제정신인지. 지가 무슨 박사학위야. 이제 학교를 졸업한 놈이. 근데 거기도 넣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아니 안 되면 아니 안 돼도 괜찮고. 그다 한번 넣어봤다고. 얘가 요즘 이상해졌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그게 그릇이 돼야지. 그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 한숨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가 뭘로 돼 있다고요? 돈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생명의 원리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원리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원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축복할 자리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하실 그 일에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이 축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를 준비해라. 늘 자주 듣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와닿는 여러분의 그릇을 뭐에다 맞춘 이런 하나님에게다가 맞춘 그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게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과 그 축복으로 주신 예배. 예배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니까. 자, 문제가 왔어요. 자, 그 문제가 바로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였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뭔 문제가 왔죠, 우리에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잡혔어요. 근데 뭐냐?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에 걸려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근본 문제.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근본 문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처음의 시작이 뭔가를 생각하시면 이 근본 문제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늘 문제 하면서 그 문제만 알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이 처음에 함께 하시겠다는 이 시작의 근본의 축복이 뭐였는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부딪혀 와야지 무슨 저주가 와 있는지도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라고 해요? 아, 그래도 요즘 같으면 살만하네. 아, 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아이 뭐 이만큼은 늘 모든 거에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만족할 수 있으면 되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뇨.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여기 가운데서 만든 긍정적 사고지.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여기에서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제대로 깨달아졌을 때의 고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그건 낭만적 생각이에요. 이 문제가 진짜 깨달아지려면 뭐가 보여야 돼?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론에서 얘기했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일은 계속되고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원한 문제. 그 문제가 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모르지. 진짜 실감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속에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려면 뭐야 돼? 이 비밀을 봐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작하셨는데. 그럼 이 속에서 결국은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싹 하고 가면 뭔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거. 그것으로 딱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 그래야 되는데 늘 이걸 갖다가 대충 막 이런 문제에 걸렸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다 단원을 쓴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실제 현장을 보는 눈이 안 돼 있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대충 알아놓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죠?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한 그 비밀이 뭐냐? 요 단어만 이 구절만 갖고는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벨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 쭉 한 걸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깊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며. 그죠? 그 얘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도대체 이분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해결하실 그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믿었어요? 여기는 그거밖에 안 나왔는데. 아담의 아들 아벨이 뭐 했어요? 자기의 온 생애를 들여 예배했잖아요. 피의 제사의 예배. 그건 뭐예요? 그거예요. 이미 이 안에 하나님이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이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비밀 하나예요. 다른 거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것부터. 그래놓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 사실이, 이 약속의 사실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의 일로 하면은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끊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사실을 처음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내시죠?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언약이 끊겨지지 않도록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일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멜렉 만났을 때 이는 나의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갈, 그죠? 그 축복을 전달할 선지자래요. 축복을.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안내해 드리냐면 여러분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렇게만 하고 다니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뭡니까? 여기 한번 여러분 성경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사단의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아니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문제가 나왔는데 공식 푼 거예요? 아니 공식 대입해 갖고 문제 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내용을 알았더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건에 여러분의 문제와 일 속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안 되지. 왜? 그냥 이것만 외우고 살았으니까. 아니 이것만 외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왕 이랬다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 역사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 실제적인 다른 응답 말고 요거에 대한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죠. 아까 얘기했죠. 요거에 대한 축복이 와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잘 생겨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잘.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기에 대한 역사가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겨. 내 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 그릇을 깨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컷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보던 것. 그 눈으로 모든 세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 그거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 믿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뭘 안 해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그냥 이론처럼 공식처럼 듣고 산 거예요. 나 이거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 비밀을 먼저 은혜로 알게 하셔서 진짜 근본의 문제가 뭐고 그 유일한 답이 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이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시는 걸 체험해야 신앙생활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한번 여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아벨은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히 체험했잖아요. 뭘로? 자기의 생업이 뭐가 됐어요? 목축하는 자였더라고. 근데 가인이라고 하는 자기 형은 이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관심 없어. 왜? 당장 육신적으로 와 있는 여러 가지 먹고 살 것, 미래 걱정 이게 계속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몸담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엄마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지 않을까?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들었겠지만 자기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자. 근데 아벨은 뭐였어요? 그게 전부가 됐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진 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 하나님은 그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로 쓰신 거예요. 그죠? 둘도 없는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 육신적으로 죽었으니까 천만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로 쓰신 거예요. 아벨을. 그거를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인생 신앙생활이 되고 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쭉 그거 안 하더라도, 그죠? 쭉 그거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5장에는 계속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9장까지 일어납니다. 아니, 분명히 언약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쭉 무드셀라와 쭉 내려와서 노아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요거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뭐 했어요?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했잖아요. 실제 여러분 120년 동안 어떻게 그 큰 배를 만들어요? 가족들과. 남들은 분명히 조롱했을 건데 저 늙은이가 미쳤나? 왜 저 산 높이에다가 저걸 만들고 있어? 그랬을 건데. 근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실제 이 언약의 내용을, 이 실제 근본 문제와 그거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 방주를 만들면서 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하고 있다? 그걸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요거.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했느냐 하면은 딱 한 단어를 한다면 뭐다? 죄 문제 해결이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든 이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이 부분을 방해하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두 번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광야에서 영원한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이 언약을. 그랬더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가라. 뭐예요? 예배예요. 그죠? 예배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최고의 축복으로 주신 게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죠, 아까요. 그 예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 가운데 와 있는 이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그 역사 일으키셨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배 속으로.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예배 소와 양을 잡으라는 말이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소와 양을 들여서 소와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다음에 이렇게 감사제를 드려라 하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가는 일상으로 볼 때 상식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 많이 드려라. 정성을. 이럴 텐데. 근데요.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만약에 소와 양을 잡아라 했으면 우리는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거기에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얼마 전에 먹지 않았느냐? 오병이요. 그거 먹고 그 능력, 그 기적을 체험했지? 근데 있잖아,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살을 먹는 자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리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대다수가 5천 명 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근데 대부분 돌아갔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못 알아들을 말이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시작과 또 우리 당한 이 문제를 놓고 보니까 분명히 영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하신 거.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게 진짜죠. 그죠? 그게 진짜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사단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길을 모르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답을 내가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걸 모르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이 운명 가운데 늘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마치 자기가 정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영적 비밀을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 비밀. 왜?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는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는 그 비밀을 눈에 뜨게 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보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건데 뭐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당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해결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해결하시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해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또 가다 보니까 또 자기 생각대로 가네? 아니에요. 분명히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사실. 이사야 7장 14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까지 보니까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사실을 놓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랬더니 이때 나온 게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 비밀의 약속이에요. 자,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그 사실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랬더니 여섯 번째 보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분이, 그죠?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사실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모든 거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것이 약속된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사실이고 그대로 성취된 사실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덟 번째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사실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따라서 이렇게 쭉 우리가 줄거리를 봤잖아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날 당연한 응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뭐가 꼭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역사가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왜 제가 이걸 먼저 쓰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벌써 1시간 넘어가서 여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여러분이 이 내용만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체험된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날마다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의 목 가운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소와 양이 필요하지 않다. 그분이 다 이루셨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담으셨고 지금 역사하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잘 믿었다고 하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뭐만 없어졌어요? 요것만 없어졌어요. 요 비밀만 없어졌어요. 그렇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언약만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율법만 남았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율법만 남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간지 아세요? 이 부분을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못 붙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냐?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일을 전달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 때 했죠? 금요기도회 뭐 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했죠? 예배 치유.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안식일.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에 그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은 그 왕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를 해야 되냐?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6월절에 약속하셨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한 번은 읽어줘라. 그 말씀을. 왜? 기억하도록. 왜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그 말씀에 기억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뭐 했다고요? 기억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야 된다고요.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비록 뭐지만 하나님 떠난 자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있다 없다 그게? 없다.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을 얼토당토하는 걸 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비밀과 이 축복이요 약속된 바와 같이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뭘 하지 않더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거부터 당연한 거니까 영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였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시면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실 일이 뭐예요? 그 기록돼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죠? 여러분 또 기억 못 하실까 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왔던 내용. 성령이 뭐 하시는가?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그거를 이거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죠. 이 사실을 따라서 가야 되죠. 뭘 따라서 가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축복을 따라서 우리의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뭐를 회복하라고요? 영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통해가는 인간이 돼. 그게 축복이고 그게 비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까 여기는 실컷 성령 임재가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했죠? 아까 성령이 임재한다는 말은 뭐죠? 요거를 이루어가신다고 했죠? 거기에 하나님 형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이걸 이루어가신다고. 그러면 이 성령이 그걸 이루어가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신다니까요. 그러더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이 비밀을. 너희는 가서 뭘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의 비밀,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그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뭔가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시간표는 이미 정해졌어요. 뭐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증거를 갖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될 일은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한 참 증거가 계속 드러나야 돼요. 이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생각 속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요, 요 네 번째 있는 요 내용이 진짜 체험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사실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창조적 능력과 지혜가, 그래서 거기서 왜 재창조라고 하는지,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지,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가 임해서 나타나는지, 그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이 딱 요 비밀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간표로 가느냐? 마지막에 가는 것은 다섯 번째가 바로 그 사도행전의 시간표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복음의 확산. 그죠? 이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건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늘 안 하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최소한 이 눈을 따라서, 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있고 어떤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그거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여기다가 안 쓰지만, 여러분이 결론은 아까 일부 예배 때 나눴던 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시라니까요. 그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왜? 너희가 드릴 몸, 그 몸으로 영적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그죠? 그거부터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응? 거기에다가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 분별하는 내용이 뭐냐? 또 거기 뭐라고 했죠? 마땅히 여러분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렇잖아요. 믿음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 갖다가 생각해놓고 하니까 그건 뭐다? 인본주의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것에다 맞추면 안 됩니다. 예, 마땅히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큼,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만큼 그게 믿음이 되어져서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생각하게 하신 것 따라서 가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될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분별하는 생각을 하도록, 또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 이 안에서 이 내용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디다 맞추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게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하다 말았죠. 본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도의 시간표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이 뭔가. 그건 여러분 다음 주 예배에 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담난 자. 그죠? 그리스도로 해담난 자.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메시지가 뭔가 그걸 붙잡는 자. 그건 여러분이 이 부분이 그냥 다 몸에 배이도록 먼저 그 생각이 먼저 올바르게 여러분이 되어져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가 실제로 와닿습니다. 근데 안 와닿는 부분을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여러분에게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밖에 안 돼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성취될 말씀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보셨지만 여기 지금 나눈 말씀이 여러분 처음 들어본 말씀이에요? 아니죠?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막혀서 뭐를 잘못했는가 여러분이 분별하시라 그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속에 다 진짜 제대로 차가지고 시작이 돼야 되는가 그걸 확인하시라 그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또 교회 전체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한 주간의 성취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증인으로서는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